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왔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아무 소망 없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그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와 비참에서 건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다시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복음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옆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특별한 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모여서 같이 좀 성탄 행사도 좀 하고 찬송가도 좀 같이 가정별로 좀 불러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좀 내년에는 그런 기쁜 즐거운 행사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안정호 목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범위도 좀 잘못 나갔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들레헴에서 들린 평화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너무 기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다들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선 이야기로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보다도 대선 후보가 어떤 지역에 갔는가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는 종교적인 색채를 약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는 좀 종교적인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어떤 영역들을 이 정치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소망을 두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그러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면? 어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인생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찾아올까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니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잘 찾아보고 하는 편인데 정치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누구에게 투표하든 상관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정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배경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허구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율리우스 시저,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어렸을 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에 로마의 지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카이사르의 줄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이거 누군지 아시죠? 좀 설명을 하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했던 그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대단히 발전을 이룬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제 브루투스라는 인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원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는 공화정으로서 원로원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국가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황제 중심으로 거의 바꿔나가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카이사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너무 이런 걸 잘하니까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브루투스라는 그 양자가 암살합니다. 암살하고 나서 이 브루투스가 암살했는데 이 카이사르의 조카였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반기를 들면서 이 브루투스를 이제 몰아내고 이제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를 실각시키고 결국에는 로마 전체의 정권을 잡아서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화정에서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제정으로 로마의 체제를 바꾸었고요. 그리고 카이사르, 이 시저를 신격화했어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이사르가 신이니까 동시에 그 양자인 자기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로원은 로마의 지배자인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즉 신격과 신성을 가진 존엄한 자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로마의 그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 200년간 200년간 로마의 그 다스리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이 모든 자신의 식민지들, 자신이 다스리는 땅들을 다 자신의 관할하에서 로마의 법으로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인물들을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그리고 군역을 감당할 자를 다 계수합니다. 그리고 식민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 배경은 어떤 배경하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그 통치를 강력하게 해서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하에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정치력,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한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시도가 바로 이 인구조사 안에 나타나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온 세상에 이름을 내고 평화를 이루고자 한 이들은, 화평을 이루고자 한 이들은 이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자들의 원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힘으로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성격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했고, 네피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주 절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이들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아주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자신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제국들은 다 이런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로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평화를 이뤄보려고 해도 낙원이 아닌 그곳에서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혹은 정치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혹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체제를 갖추고 좋은 법을 만든다 해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죄인인 이상 우리 안에는 결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린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고 거짓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진정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가짜 신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 이 세상의 가짜 탐욕으로 그 가짜 성공으로 가짜 돈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니 무슨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불만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둘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었기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체제를 갖춰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통일한 그 로마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강력한 법치주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노예제도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일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그래서 로봇 가정부가 집안일을 대신해주면 부부싸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렇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 없이 높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계속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갈라진 인간의 분열이 서로를 향한 적대심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된 욕심이 서로의 것을 탐내고 빼앗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세상의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 결과 이런 다툼과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짧은 생을 살다가 죄의 결과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도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우린 실패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욕심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린 채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예, 원래 우리는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인 거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진정한 평화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거라고 예언했어요. 누가? 이사야가.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에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정사를 어깨에 메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불릴 거냐면 기묘자, 아주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모사, 참된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막 예언했던 그 일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저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시이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까? 어떻게 평화를 가지고 오시죠? 우리의 평화를 깨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과 형제와 형제 사이에 원수된 것과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모든 원수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이의 모든 원수됨과 분열됨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자신 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기서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럽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죠. 왜?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약간 사족처럼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에 왔을 때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평화를 누리고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화롭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교회 왔는데 막 힘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격 두 가지를 좀 갖춰야 됩니다. 중요한 자격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자격이냐면 바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자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두 가지 자격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하나님 되셨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은 이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후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 10달간 머무르다가 비천한 마국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죄는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해지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여자도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는가? 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심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긴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전체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려오던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것을 모든 인류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영원한 나라, 대적의 성문을 얻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다시금 자기들을 이끌어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영원한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이 그 공의로운 통치, 영원한 통치, 사랑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오실 거야. 때가 되면 오실 거야. 때가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거야.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있을 거야. 언젠가 언약의 사자가 오면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너희에게 그 영원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그날을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날이 곧 올 거다.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을 이렇게 내밀고 목을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분이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어떤 사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기의 몸으로, 이 비천한 마구간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 목수의 몸으로 자라나셔서 그곳에서 그냥 가난 가운데 비난당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 아래 고통당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당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보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이 죄의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있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 공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문이 지금 이 시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절정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죽는구나. 인생 참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참 별것 없구나. 난 참 보잘것없구나. 내 인생은 참 힘들구나. 근데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죄로 말미암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직장에서의 문제들도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결국에는 해결될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삶에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좀 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이 땅에 오신 구주에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물든 동상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던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 회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소망 없이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이 평화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 받으시고 주님,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무지 사용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평생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거룩한 성탄 아침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